J.W. 보우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 장로교에서 인도에 파송한 선교사 분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 보우먼 선교사께서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캘커타에 있는 나병 환자 수용소에 예배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건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보우먼 선교사가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을 목격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 때의 설교를 맡으신 분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80세가 넘은 한 인도 노인분께서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의 그런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동료 인도 분 중 한 분이 비난하듯이 그분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던 그 종교에 수많은 남신들과 여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듯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그 노인께서 힌두교 신자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힌두교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많은 남신들, 여신들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설에 따르면 힌두교에서 믿는 그런 신들이 3억 3천 이상이나 된다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고, 그래서 그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신들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비난하듯이 반문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믿기로 한 그 노인께서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잠시 묵상하면서요, 정말 처음 믿기로 한 그 노인분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가운데 하나를 대답해주는 그런 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힌두교에 수많은 이 노인께서 믿으신 신이 있어서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며 살아왔는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자신을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힌두교에서 믿는 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어서 그 종교에는 또 다른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공부하고 기억하기로는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이 노인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스스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성자 하나님 그분까지도 저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자신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증했다, 이 말씀은요, 나타내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토록 그 정도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정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녀들 사이에 데이트를 하고 사랑이 깊어지면 TV를 보면 흔히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남자분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분들이 그러면 저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서 나에게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의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주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그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일이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토록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귀한 것은요, 이 확증하셨다, 우리나라 말로는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현재적인 의미로 번역되는 그러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포수적인 곳일수록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교회, 저 십자가가 이 교회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교회에 계속 달려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토록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나올 때에 혹은 거리를 걸으면서, 거리를 또 운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토록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감사하고, 또 이 대림절의 시기에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크게 은혜되는 그런 구절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절 초반절을 보시면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연약하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소망이 없다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소망이 없느냐? 인생이 너무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도 무능하고 너무도 무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 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죠. 6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는 말 우리가 다 잘 알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경건한 일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그거 당연한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셨나?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8절 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원죄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요, 제2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았으니 결국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 인생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아무런 자격도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해 주실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 주실 아무런 조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 주실 어떤 친밀한 관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이유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관계가 아니라 미워할 이유와 조건들, 관계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들입니까? 제가 가끔 TV를 볼 때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사랑하시고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수많은 대답을 하지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네, 예쁘잖아요. 네, 잘생겼잖아요. 혹은 네, 능력이 많잖아요. 혹은 네,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대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 혹은 because,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 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요, 한 사람도 네, 이 사람이 저의 원수여서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혹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할 조건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를 찾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어디가 그토록 좋아서,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게 여쭙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 나는 무작정 네가 좋다. 나는 무작정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저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 21절인데요. 왜 이럴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조건, 그런 때 아무런 것이 없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여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고 못하고 살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서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관계가 없을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9절과 10절의 말씀이면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심사였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늘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일, 이 모든 하나의 궁극적인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전반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게 이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인생을 위해서 일을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서 죽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우연하게 최근에 다시 만들어진 영국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우연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게 되어서, 요즘 뭐 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집에 있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다 지들 방에서 공부를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지들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 셜록 홈즈 보게 되면은 1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연히 앉아서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어려서 보셔서 알고 들으셔서 알잖아요. 이 셜록 홈즈라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탐정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요, 경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일종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정말 완전히 천재입니다. 천재라고 하는 표현도 잘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기억의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있는 기억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소시오패스이고, 소시오패스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사건을 해결하는 것,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 거기에 엄청난 희열을 느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감정과 전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홈즈를 늘 따라다니면서 조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존 왓슨이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 군의관이었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총을 맞아서 상처를 입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의사라고 하면 대부분 일상적으로
평균치 사람보다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홈주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요. 홈주 스스로 사람들에게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상처 받는 말도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천재성을 이 빛나게 보이게 만드는 똑똑하지 않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왓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즈가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홈즈는요, 늘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잡는 것에 몰두해서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존 왓슨은 자신이 친히 상처를 입어본 의사로서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먼저 죽어가는 생명,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홈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사건을 해결하고 왓슨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비슷할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홈즈처럼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잡아서 벌 주는 일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그렇게 죄진 사람을 잡아내고 그에게 벌을 주는 일이었다면, 죽음의 심판을 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인생으로 종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홈즈가 아니라 존 왓슨처럼 인생의 연약함을, 인생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래서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관심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 이유,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나는 오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